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모든 종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이 있는데 꼭 지켜야 되나 하는 압박감과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명상 심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계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불자로서 이게 지내고 또 하다 보면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스님들도 계율이 있죠. 계율이라는 것은 지킨다 또는 자기를 규범화시키고 한계하는 부분들에 나쁘게 악에 물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를 제약하는 것들 말합니다. 우리가 오계도 있잖아요. 오계 설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등등 간음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계라는 것은 청정심의 잣대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정심의 잣대는 뭐냐면 청정한 마음을 뭘로 구분하느냐, 계율을 가지고 본다. 그리고 이제 계율에 또 얽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자를 접촉하면 안 된다. 근데 여자가 물에 빠졌는데 접촉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고사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고 장마가 지니까 내가 물이 부르니까 젊은 처자가 발을 동동 구리고 못 건너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자하고 스님을 가던 스님이 그냥 노스님이 등에다 엎고서 업어라고 건너다 줬거든.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하고 노스님하고 이제 저녁 밥을 먹는데 그 제자가 묻는 거야. 스님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고 왜 물 건너줬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나는 이미 물 건너서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예 또 업고 왔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율이라는 것은 이제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의 청정성을 주기 위한 부분은 분명하고, 계차라는 말이 또 있어요. 계차는 뭐냐면 계를 파괴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문과 같이 걸어된 것다는 그런 글씨체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문을 열고 필요할 때 문을 닫는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열고 어느 때는 닫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이제 무예, 원효가 무예가를 불렀잖아. 걸림이 없다. 그럼 계를 지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바깥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져. 밥 먹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상당히 또 피해가 되고 어렵게 되잖아. 그러면 계를 너무 지킨다는 생각을 가졌으면은 계를 지킨다는 그 상이 생기잖아. 상이 생기니 선법에 또 명상심리법에 안 맞아. 그 상이 생겨서 나는 지킨다 하는 아상이 생기니 이게 뭐가 되겠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비유한 그 말이 쭉 있는데, 대받았다라는 이 부처님은 이제 사촌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 대받았다가 일종의 이제 부처님이 이 자리를 좀 뺏고 싶으니까 역모하듯이 해가지고, 부처님은 수행하는 자에게 여름에는 노초에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토굴에서 생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광학초점 받는 거 이런 것들 다 물리치지 않았어요. 부처님 이제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고기를 먹는 것도 하는 것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바다타 존자가 이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오후 불식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오후에 공양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이 오후에 먹는 것도 막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핑계 삼아서 이게 지적질을 하면서 대바다타 와가지고 가로다 존자라는 둘을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들이대는 소리요. 세존이시여, 여름엔 노초원 생활, 겨울에는 토굴 생활이 하는데 좋은데 저를 호식하고 초청고향 받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또 수행자가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며,
또 오후 불식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네가 옳다 하면 네가 그렇게 해라. 옆에 가로다가 그런가 부처님께서는 대바타 존재가 옳은 걸 아시면서도 시기일주시 많으셔가지고 저렇게 대답한다고 막 이제 뭐라고 해요. 저기서 뭐라 하냐면 가로라 대해서 어리석은 가로라 대세요. 들으라. 지금말로 바꿔서 하면 그래. 100m 뛰는 사람만 불자가 된다 하면 100m 못 뛰는 불자는 어떻게 구제하겠는가.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 차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름에 노초생활 겨울에 겨울에 생활한 걸 칭찬하면서도 좋은데 좋은 초청보다 나는 막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면서도 고기를 먹는 사람은 나는 막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이미 죽은 것, 이미 누군가 먹어야 할 것, 스스로 살 수 있는 성인한 것,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느니라. 그의 공덕과 보온으로서 내 몸을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다한 규정과 규범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나는 알고 있다. 장애가 된다 이 말이야. 오히려 이렇다한 규범과 규정은 오히려 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 말이야. 어때서는. 그래서 계율은 지키는 것이나 청정성이 문제이고 그 법에 따라 지혜롭게 지켜야 하는 것인데 열고 닫고 하는 지혜가 없다면 어째 계율을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 너무 거기에 문이 닫혀서 규정만 세운다면 그는 망가질 것이다. 그냥 그때 이제 가로다가 흥 그러고 이제 둘이서 가는 거야. 가서 우리 나를 따르라. 나가 하다가 쭉 가가지고 오불식하고 실적에 지킨다고 하다가 남는 비구가 별로 없어. 다 가버렸어. 아주 못 지키겠어 도저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규정과 규범은 어느 한 기준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여자는 힘을 쓸 수 없는데 힘쓰는 기회를 주거나 남자는 힘을 쓸 수 있지만 또 여자가 못하는 일을 시킨다면 그걸 기회를 준다고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입이나 이런 종교들은 계율과 규정을 두어서 철저하게 세팅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두기 때문에 사람을 규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의할 수 있는 한계에 무한한 불성과 자유의 근본을 막을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명상심리에서는 이 계율과 지키는 이런 규정과 규범은 모범이 되긴 한데,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또 혈액순환과 혈색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완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 옛날에는 뭐 솔차라든지 절에서도 신선도 같이 이렇게 발효주를 세워서 공복시에 이렇게 수행하면서 드시기도 했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걸 몸을 약으로 이완해서 쓸 수 있는 걸 쓰는 거거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뭐 술 같은 종류를 먹으면 안 되는데 아예 먹지 말아야지. 그래 따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계율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인데 청정성을 잣대 기분으로 삼고 개찰을 해야 한다. 열고 닫을 때를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 거기서 너무 국한도가 한정된 부분을 두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심리에서는 어떠한 규정과 규범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적절한 남에게 인과로서 과보를 받을 정도가 아닌 어느 부분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행하고 지키는 게 기율이다. 거기서 너무 차별을 두면 불편해져요. 그리고 불편해지면서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응? 어떤 부분에서 이러지. 내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수요자가 생길 때 공급자가 생겨야 하므로 살생의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말로는 그게 맞는 소리 같이 들리지. 그렇지만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아침 식사를 하신다. 뭘 먹냐? 토끼고기를 먹는다. 그럼 뭐 살생해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호랑이는 남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있나?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그러면 토끼 입장에서는 저런 나쁜 놈이잖아. 우리 식구를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 들어가는 균등의 근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계율인 것은 내가 스스로
번거롭고 불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자 쓰는 것이지, 세상에는 자 태풍이 불었다, 집이 날아갔다, 피해를 많이 봤다, 태풍이 뭐 그거 생각하고 태풍을 부는 거 아니잖아. 내가 태풍 오줌만 한다 온다 그래서 온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태풍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조화론 속에 태풍이 없으면 또 이 비가 없으면 안 돼요. 태풍이 있어야지 그날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쳐야 이 곡식 알날이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비가 뿌리잖아. 땅이 젖잖아. 비가 젖으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전기가 잘 통하거든. 번개를 치는 거야. 그럼 땅에 착 들어가면 땅에 착 나무로 쫙 올라가면 열매를 맺는 거거든. 음양상합이라게 천지 음양상합이 이루어져야만이 태풍이 오고 번개가 치고 해야지만이 만물이 알갱이가 잘 익는다 이거지. 근데 그런 원리와 세상의 천지 이치가 돌아가는 원리를 인간의 잣대 기준으로 봐서 계율을 삼아서 모든 걸 평정해서 본다 그러면 그 어떻게 밝은 지혜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범주는 악이다 선이다 하는 거는 선적에서 보면 그래. 선악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서 명상심에도 탈이분법이잖아. 선과 악 상대적인 거잖아.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싫다, 다 두 가지잖아. 이게 판단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생각은 판단에서 일어나. 시간도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간에 한계가 생기면 그 시간에 의해서 내가 그 시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일종의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는 거거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란 말은 마음에서는 없는 거예요. 생각을 넘어오면 세상이 또 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음은 공간을 시간을 낳고 시간을 물질을 낳는 게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사고하는 패턴의 어떤 그런 이 율장이나 율 이런 것들은 모범이요 청정성 하는 잣대는 되나 세상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 기준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거 규정하면 선법하고 안 맞아요. 응? 수능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의 근본. 다만 내가 일어나는 선은 더 증정할 것이지만 없는 선은 또 내가 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있는 악은 없애야 하고, 또 악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진력의 근본은 평상시에 늘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 같다. 쌓였을 때 이제 하나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 쌓임이 가다 보면 저절로 계율이 뭔지, 계율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범부인들은 한 가지 규정만 가지고 따져든다 이 말이야. 흑이냐 백이냐 그거. 그러니까 흑이냐 백이냐면 흑이 죽을 때는 흑이라고 해야 될 거고, 백이 죽을 때는 백이라 해야 할 거잖아. 그래서 서로 상반되고 사람들 갖다 이렇게 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편을 갈르는 이 대중들을 자꾸 많이 만드는 사람은 그 인과의 어떤 법에 보서 보면은 그 규정하는 그 부분이 우리 인간이 가스라이팅되는 이 부분이 있어서 훈련되고 교육되는 과정이 있거든. 그럼 그것을 그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거기에 놀아나게 되는 거지. 이 놀아나는 그 부분이 그 일종의 세속적인 정보를 흘려주고, 정보 흘리는데 답습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믿고 정보에 답습된 가스라이팅 되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깨어서 보게 되면 그게 보인다고.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이 오는 건지 뭔가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계율도 우리가 삼고 있는 그 청정성에 대한 자기 스스로 자기 위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것도 계율을 함부로 대하고는 또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계율을 귀중히 여기되 청정성이 잣대로 보고 개차할 수 있는 지혜의 반열에 가야 한다. 그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불과음주라고 요즘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건 나중에 생긴 법들이야. 사실은 선법에서는 하지 마라 소리 하면 안 돼. 왜냐면 도둑질 하지 마라가 아니라 도둑질 하는 마음을 가는 게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도둑질 할 생각을 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이 부분은 인간에게는 태어나서 3번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율과 규정에 의해서 도둑이 되게 되고 안 되게도 하는 그런 거거든. 지나가다 과일이 얼렸는데 따먹었어. 남의 집 과일이야. 도둑이네. 얘네는 먹어도 됐는데 오늘은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 법이나 준법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법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는 그 말이 인격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성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니야. 법은 인간이 만든 관계에서 인성이 없고 인격이 없는 게 법이야.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그런 버리는 거지. 옛날에 히틀러도 다 법을 만들어서 했지 그냥 안 했어. 응? 학살하고 그런 거 다 법을 만들어서 한 거야. 준법 조금씩 강한 거 아니야? 법은 누가 만들어? 사람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은 종교성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키고자 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부분인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내가 그를 떠나서 그에게 상처를 주면 다시 죄가 되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그도 애착하고 나도 애착하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말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그 판이 올라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집착과 애착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이제 죄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율이라는 부분은 지켜야 할 것이고, 모범을 삼고 청정성의 잣대 기준을 삼을 수 있으나 개찰할 수 있는 지혜의 판이 올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옛날에 그런 계율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한두 가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찰할 수 있는 지혜의 삶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이제 그 마음을 비우고 그냥 실천해 나가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된다 모르겠습니다. 네? 예. 네.